오늘 참 슬픈 설교 제목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탈 줄 아시는 분은 많이 넘어져 보신 분들입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지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발질을 할 때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잘 아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뭐 때로는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죠.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싸우기도 잘하지만 화해도 잘합니다. 잘못도 잘하지만 잘못했습니다도 잘하죠. 그래서 뭘 잘못했으면 잘했어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잘못했어요 하죠.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도 선생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미안해 하고 화해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죠. 사울 왕도 그래야 했습니다. 사울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한번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넘어졌는가를 배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생겼는데 사울은 질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시오 하고서는 자기가 그냥 달려나가서 자기 뜻대로 싸웠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이 자신의 교만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14장 5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로 야, 이거 싸움이 있으니까 내가 힘센 사람들 모아둬야 되겠다. 용감한 사람들 보면 다 내가 내 밑에 둬야 되겠다. 누구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더라, 이겁니까?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게 뭐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사울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힘을 더 키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힘으로? 나의 힘으로 누구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14장 5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게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네.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왕이시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아말렉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것이죠.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악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지워버리시죠. 그게 진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순종해야 합니다. 몇 퍼센트? 100%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9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첫째로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둘째는 가장 좋은 소와 양은 남겨뒀습니다.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갈멜에 가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습니까? 왜 남겨뒀을까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속마음은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를 높이고 또 좋은 소와 좋은 양들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후회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동사가 창세기 6장 6절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거기서는 한탄하시고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후회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자기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도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멸시하고 자기 자신은 높이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사무엘도 슬퍼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데 누구는 좋아합니까? 사울은 좋아해요. 왜요? 이야, 이건 내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이 좋은 탈취물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때 슬퍼하십니다.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할 때 슬퍼하시죠.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데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이 불순종의 뿌리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욕심.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좋아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매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속마음을 드러내죠.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빼앗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즉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봤을 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겨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불순종의 뿌리는 자기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영광.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중 책망을 받는데도 사울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셋째로 사울의 불순종의 뿌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첫째는 탐심이었고, 둘째는 자기 영광이었고, 셋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같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백성들의 말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두려웠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사람이 두려웠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백성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이 소떼와 양떼를 보니까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어이구 아까워. 저 소를 우리 집에 가져가면, 저 양을 우리 집에 가져가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왕이시여, 이 좋은 양과 소를 다 죽이시겠나이까? 진정 그리하시겠나이까? 아깝사옵나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내 인기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폼나죠. 그런데 그 뿌리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할까 봐. 사울이 이렇게 탐심과 자기 영광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20절에서 사울은 아말렉 사람은 다 죽이고 아강만 끌고 왔다 합니다. 21절에서도 양과 소는 다 죽였지만 가장 좋은 것만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합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으로 보셨습니까? 아니요, 순종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는 지금 99.99%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o, 이건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순종은 100%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참된 제사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참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부자가 생색을 내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동전 2개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인데 아버지와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좀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내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00번을 예배드리건 10,000번을 예배드리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노아에게 3층짜리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방주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무 큰데요, 조금만 사이즈를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방주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방주 짓는다고 사람들이 놀립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100%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100% 하나밖에 없습니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한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십시오.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100%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안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도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 찾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에 밑줄 쳐져 있죠. 거기 그 말씀에.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못 박히실 때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육체도 못 박은 사람이고 탐심도 정욕도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나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 세상의 탐심, 세상의 정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붙듭니다. 예수님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